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김종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을 복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참으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기적 같은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제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크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 교회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히 해방시키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3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마음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조다근 성도님, 마치신 후에 소역자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매우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안전수칙과 예배 안내는 상단에 있고요. 주일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예배 방침에 의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전교인 스타트업이 5일부터 19일 주일까지 교구 청년부 주일학교 후반기 전교인 온라인 신방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3단계 기준으로 맞추어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부형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연락 오시면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교 중앙 계단이 통제가 됩니다. 본관과 비전센터 사이에 있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앙 계단이 통제가 됩니다. 2층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주중 광고입니다. 새벽기도 장소가 추후 공시시까지는 대예배실에서 이루어지고 주일은 비전으로 해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8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9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줌과 내일교 유튜브로 9월 내일 365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랑부 사랑의 학교 후반기 트래킹이 9월 9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11일 토요일 오후 8시 한홍재 목사님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내일교 유튜브로 통해서 교사 스타터 내일교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교회 통제가 있습니다. 본관에 보시면 본관과 내일 비전센터 가는 좁은 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통제가 됩니다. 통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는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가실 분들은 본관에서 비전센터로 가실 분들은 본관 로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1 어와나 온라인 모임이 10일 주일 오후 3시에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개강 후에는 매주 유튜브 채널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의 설교 안내가 있습니다. 주보 4호면을 보시면은 주일 예배는 전도서가 시작이 되고 수요 기도에는 사사기 이룩기가 시작됩니다. 4호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역자 소식입니다. 예, 김성환 선교사님 3일 출국하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선교사님 외에도 저희들 교회 협력 선교사님, 파순 선교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5면에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감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다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나누고 한 6주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모임이 힘들기 때문에 어제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그 8시부터 9시 한 40분 정도까지 우리 금요일 날 그 오셨던 우리 총신대 구약학 교수 우리 김희석 교수님한테 전도서 전체 개관을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순장님들께 부탁을 하시면 우리가 그 강의했던 내용을 우리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21편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20편과 21편은 한 쌍입니다. 쌍. 그래서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것처럼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백성들은 이제 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이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또 성소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7절에 이제 백성들, 왕, 제사장 다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편은 이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가 시편 21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결론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한 번씩은 전쟁터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이제 20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또 승리를 허락하실 때는 이제 21편의 이 감사의 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1편은 이제 시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21편에는 이제 가장 선명한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교차 대구법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13절, 1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이 한 쌍입니다. 그래서 1절도 13절도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기쁨으로 시작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시편 20편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씩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셔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씩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미래입니다. 미래. 과거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어떤 원수들이 공격을 해도 왕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내용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심에 있는 7절이 이제 21편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죠. 7절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과거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왕이 여호와를 변함없이 의지하니까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모아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끝을 맺는 것으로 21편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보 3면을 좀 보시면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원문에는 주의 힘 안에서, 주의 힘 안에서 왕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힘 안에서 왕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힘이 바로 왕에게 베풀어졌을 때 구원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의 구원 안에서 지금 이제 감탄문입니다.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는지, 왕이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는지,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인상적인 것은 주의 힘과 주의 구원, 이 표현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때 이제 함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주보 이제 자막에 출애굽기 15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절은 이제 어떤 사건인가 하면 14장에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따라 들어왔다가 몰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의 그 소나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고 하면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정말 그들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가장 감동적인 표현이죠.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중심에 그분은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12장 2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해서 전반부 내용은 좀 다루지 못했는데, 이제 이사야 7장부터 12장은 소위 아스 왕 때 남쪽 유다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동쪽에 있는 아람이 협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게 7장부터 12장의 말씀인데, 바로 12장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죠. 나의 힘이십니다. 그 힘은 구원이 되죠. 그래서 중심에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적들 물리쳐서,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고 많은 땅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구원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왕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멀리 갔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왔는데 정말 아이들이 아빠 손에 있는 선물, 그 선물을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성숙하게 되면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갖고 온 아버지에게, 그 힘에게, 그 사랑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승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승리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주의 힘 안에서,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갈망,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은 우리 지난주 살폈던 20편 4절을 한번 보시죠. 앞장입니다. 20편 4절, 그때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백성들이 기도했던 내용,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이제 왕과 백성들은 승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2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왕과 함께 감사드리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왕의 소원,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시를 좀 연구를 살피다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원어적인 이런 언어가 달라서 다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우리가 좀 원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3절도 원래 원문에는 키라는 접속사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키. 뜻이 뭔가 하면 보통 뜻이 because,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결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입술의 간구를 왜 허락하셨느냐? 왜냐하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기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토브라고 해서 좋은입니다. 좋은,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복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를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복들로, 각양 좋은 복들로 그를 영접하시는, 환영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누구시냐? 순금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각양 좋은 것들로, 좋은 복들로 그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그가 간구하였을 때, 그리고 또 그가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보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그 소원을 허락하셨고 입술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좋은 복들로 영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서 왕이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 한마디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제가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왕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주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원문에도 강조된 게 그는 주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무엇을 구했느냐? 생명을 구했는데, 주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고 하면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원문에는 어떤 단어들이 사용됐는가 하면 그의 그 날들의 길입니다. 날들의 길이가 이제 영원까지, 그 날들의 길이가 영원까지 이르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영원한 장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아주 대조가 있죠. 왕은 한 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살려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의 생명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오늘 제목을 감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나가며 한 번의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날들의 길이가 영원까지 이르게 이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이렇게 쭉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남들이 볼 때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는 성공의 경험은 여러분 굉장히 대부분이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냥 제한된 그런 효과만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한 번의 성공, 생명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성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이 목회하면서 이걸 제일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한순간에 그냥 다 빼앗아버릴 만한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한 번의 생명을 구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백성들은 왕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구원이
주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왕은 세 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 존귀, 위엄은 여러분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 가운데 왕이 영광을 받고 존귀와 위엄을 옷 입게 되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또 대적들 가운데도 이제 왕은 존귀와 위엄과 그리고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존귀, 위엄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높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여기 나오는 영광, 존귀, 위엄이라는 것은 원래 누구의 속성이냐,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누구의 속성인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 존귀, 위엄. 그래서 우리 자막에 이제 시편 8편 1편이 나오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창조의 영광을 표현하면서 바로 주님의 영광이, 이 영광은 무거움이라고 말씀했어요. 무게, 무거움. 주님의 그 무거움, 무게,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1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4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great, 주는 정말 심히 위대하시며, 그리고 표현합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권위는 위엄과 원문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존귀와 위엄을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광, 존귀, 위엄은 바로 주님의 속성,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속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왕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6절도 이제 그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영어 번역도 어떤 번역은 이제 왜냐하면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 surely라고 해서 결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옷 입혀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 왕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가 받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그에게 주님의 영광, 존귀, 위엄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나오는 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성경학자들은 우리 자막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중요한 언약이 3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 나와요. 다윗 언약은 특별히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왕권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신 바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의 그 왕은 영원히 바로 다윗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21편 6절에 나오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암시하는 것, 뜻하는 것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죠.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복을 지금 간구하는 그 왕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고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후반부에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의 표시, 그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의 표시와 사인이 무엇이냐? 주 앞에서 이제 기쁘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 존귀, 위엄이 그 사람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바로 그가 전쟁과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이 바로 자기한테 흘러 들어오기를,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기뻐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광, 존귀, 위엄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존귀, 위엄이 그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제 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백성들은 왕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그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계시는 영광, 존귀, 위엄을 그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에게 흘러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존귀, 위엄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린 다음에 7절에는 여러분이 이제 7절을 보시면 초점이 바뀝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7절은 왕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태도입니다. 우리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복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7절은 대답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지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 이것은 창세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다는 것을 그냥 한문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자함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헤세드. 헤세드는 뭔고 하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다윗 가문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 입각한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이제 예를 들면 표준 세 번역은 어떻게 아예 번역을 하느냐?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언약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다.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졌을 때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바로 이 주님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왕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20편, 우리 앞에 20편 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전쟁에 나갔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갔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떤 사람으로 여전히 서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이 아마 결론이 되겠죠. 여러분, 전쟁 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까지 책임지시는 한결같은 사랑,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우리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미래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원수가 왕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죠.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낼 겁니다. 왕의 오른손이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겁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숨어서 일을 꾸며도 찾아내게 만들 때 그들을 찾아내도록, 그들을 붙잡도록 만드시고, 이어지는 9절 말씀, 왕이 노할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해서 9절 마지막, 불이 그들을 소멸할 거다. 여러분, 발견한 거 붙잡은 다음에는 그들을 태워버리게 할 거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죠. 후환이 없도록 그 후손들까지 진멸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비록 그들 가운데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미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실 거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왕이 그들로 지금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원수들을 주랭랑치게 할 것이다. 돌아서게 한다는 것은 주랭랑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길 것이다. 여러분,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왕은 바로 원수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공격해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9절을 한번 다시 비추어 주시면 9절 전반부와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9절 앞부분은 왕이 노하실 때입니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러분, 왕이 노하실 때 누구도 진노하느냐?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시죠. 그래서 바로 어떤 원수들이 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왕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왕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됩니까? 이유는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원수가 공격해도 그들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멸하게 할 거라는 거죠. 참 이 말씀 들으시면 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쭉 공부하면서 참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진 게, 저도 한 번씩 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뭐 교회도 뭐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고, 또 때로는 노회, 총회, 뭐 참 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조직들에 뒤엉켜져 있고, 이해, 여하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쪽도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 마음에 내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죄송합니다만은 난 무사할 수 있을까? 잘 마칠 수 있을까? 한 번씩 제가 참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작당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들이 한 번씩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족 중에도 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은데 나 정말 괜찮을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시죠. 정말 악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괜찮을까? 참 이제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참 아무리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고 헤아려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음모가, 그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원수에 대해서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 뭔가? 그것은 왕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덮어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구나. 세상은 뭐라고 하죠? 안전하려면 내 손 잡어, 내 손 잡으면 내가 너희들 안전하게 해줄게. 이런 목소리들이 참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손만 잡으면 나는 만사형통하고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았소. 이게 1절과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힘을 능력으로 바꾸었는데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주의 힘 안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누구를 높여야 되느냐? 주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높이셔야 돼요. 주님의 힘 안에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여러분, 이거는 기도로 볼 수도 있고 결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거는 간청이 될 수도 있고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바로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좀 굳게 의지하고, 그렇지만 이제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왕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 찬송가 411장 내 맘에, 찬송가 411장 내 마음 속에, 참 제가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가사가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언제 이 평화가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바로 참된 평화가 주어지고,
이거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귀하다 이 평안함. 그리고 노래합니다. 주가 항상 계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서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가슴이 찡한데,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1절 2절은 우리 찬양 드리고 3절은 우리 박수면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또 우리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야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어찌 저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도 주님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변아버지여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그 평화가 그 마음속에 넘치며 이 평화를 빛내며 이 보배를 빛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전쟁탑에 서 있을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실 때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굳게 붙잡아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여서 과거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승리도 함께 누리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